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은 왕들의 역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오다가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120년 이어오다가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는데 꼭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역사가.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거기도 민주주의래요. 독재 민주주의가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고, 둘로 나누어진 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져요. 북한과 남한 있는 것처럼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예요. 어디 역사적인 도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적인 것 못지않게 진적인 것으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적으로도 늘 무장에 갖추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한테 사기당하거나 이단에 속거나 영이 도적맞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신앙의 뿌리 근본서부터 쫙 흐르는 구속사적 맥락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 남북왕조 시대로 지금 들어갑니다. 남북왕조가 쪼개졌습니다. 통일왕국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왕국은 유다, 북왕국은 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쪼개집니다.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초대왕이 르호보암이었고 북쪽은 여로보암이었고 마지막은 시드기야 호세아였고 왕의 수는 20명 19명이었고 남쪽의 왕조는 20명이 다 한 왕조로 내려와요. 7대 왕 아달랴 아합의 딸이 내려와서 못된 짓을 하긴 했어도 한 왕조로 흐르는데 북쪽은 9왕조나 돼요. 암살하고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또 그 다른 사람이 죽이고 그렇게 쪼개졌더니 계속해서 쪼개 나옵니다. 멸망한 이후에 쭉 그냥 보시고 바벨론에게 세 차례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남왕국 유다는 다시 귀환해서 나라를 세우고 오늘날 있는 이스라엘이 이 남왕국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고 지구상에서 완전히 그 족속이 멸절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345년간 지속됐고 북왕국은 209년간 지속됐습니다. 그 다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솔로몬이 죽자 북쪽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박해에 의해서 애굽으로 망명가 있다가 그가 죽었다 그러니까 되돌아와 여로보암이. 그래서 10개 지파를 모아서 르호보암 새로 등극한 왕에게 와서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 우리나라 지금 세금이 점점 많아지죠. 이제 세금을 솔로몬이가 그렇게 호화스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우리나라도 복지를 너무 많이 써버리고 나니까 이제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니까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부인이 1000명이었으니까 거기 궁녀하고 내시하고 합하면은 왕궁에만 해도 얼마나 많을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또 많은 국가 사업을 일으켜야 되니까 사역을 시킨 거예요. 너무 많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너무 세금도 많이 거두고 사역도 너무 많이 시켜서 농사 짓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조금 감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북쪽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잠깐 계세요. 내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의 신하들 연로하신 대신들에 가서 저쪽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사실 솔로몬 임금 때 세금이 너무 많이 걷었고 사역돈을 많이 시켜 좀 감해 주시죠. 그럴까요? 자기 친구들한테 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야, 초장부터 버릇 잡아야 돼. 완전히 때려 잡아야 돼 이게 아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세금을 100만 원 매겠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1000만 원을 매길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이 일을 50일을 시켰다면 나는 앞으로 사역을 1년에 통상적으로 100일 이상을 시키겠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쳤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돌아가자 우리. 그래서 북쪽에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또 설교 말씀을 듣는데 누구 말씀을 듣고 살래요? 하나님 말씀이요, 세상 사람 말이요. 이 설교 시간에 은혜를 좀 받으세요. 삶의 방향을 설정하세요. 설교 시간에는 잡념과 늘상 하는 얘기들, 늘상 하는 얘기는 무슨 늘상 하는 얘기? 지난주에는 엘리야 얘기 안 했잖아요. 솔로몬, 그 앞선에는 다윗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했잖아요. 오늘의 은혜를 받읍시다. 이 설교 말씀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시라고, 당신 삶에. 왜 설교 시간에는 잡념 졸고 헛된 생각하고 말씀 비교 검토하고 뭐 그러냐고 그러고 사람이 뭔 말을 한마디만 하면 깜짝 놀래요. 지대한 영향을 받고, 여러분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불리한 여로보암 분쟁. 나누는 것은 사탄입니다. 죄의 속성 분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분리시킵니다. 당신 두 부부들 서로, 부부들이 분리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서로 나누지 말고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로보암이 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누는 걸 싫어해요.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가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진 걸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요즘 서울 장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가룟 유다가 세우는 못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개척교회를 하려니까 성곽교회가 교인이 안 오니까 이 근교회 부목사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꼬여서 작당을 해가지고 나가서 교회 세웁니다. 이런 못된 것들이, 이게 무슨 주의 종이고 이게 무슨 싹군이지.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볼 때에 부부간에 나누지 말고 성도 간에 쪼개지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솔로몬의 범죄를 자식에게 임한다. 기독교인은 자식들 위해서라도 선을 행하라. 부모님들 따라서, 저를 따라서 내가 내 후손을 위해서라도, 크게요, 내가 내 후손을 위해서라도 선행하며 살리라. 아멘.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아들 솔로몬이 제대로 되잖아요. 솔로몬이 끝까지 말을 안 듣고 범죄하다 그의 아들이 죗값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북쪽의 사상은 바알입니다. 남쪽의 사상은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의 신본주의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같아요. 그런데 흔히 그러죠. 우리 민족끼리 그런 말을 잘하잖아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우리 한 피를 나눈 단군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사상은 피보다 훨씬 진합니다. 그 태백산맥인가 거기에 보면 그거 나오죠. 형은 형사요, 대한민국이고, 동생은 형이 형사고 동생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자하고 한 형제가 나뉘잖아요. 서로 죽이려고 나서잖아요. 사상이 피보다 훨씬 진해요. 주여, 대한민국이 절대로 공산국가 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이 절대로
악한 세력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네. 그 다음 북왕조 보세요. 나누어지고 나니까요 계속 이 나라는 계속 나눕니다. 일왕조 여로보암과 나담, 바사가 나담을 살해하고 이 왕조를 세워요. 바사 엘라 시므이가 엘라를 암살하고 3왕조를 세워요. 시므리가 오므리한테 살해되고 오므리 왕조가 4왕조가 시작돼. 오늘 내가 보려고 하는 이 엘리야가 4왕조 시대인 제7대 왕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이 북쪽을 사랑하셔서 북쪽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바알과 대적에 싸우는 대표자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북왕국에 파송해요. 길앗은 여단강 동편이거든요. 거기서 좀 북왕국의 사마리아에 와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어찌 하든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며칠 전 신문에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하는 것은 사기다 그랬더라고. 여러분 복 받으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옥 갈 영혼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반드시 축복된 생활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결과적으로는 멸절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느라고 엘리야를 보내는데 오늘은 엘리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당신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었는가요? 17장 1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 길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보면 잠깐 보세요. 그의 신관은 어떤 신관이었느냐? 하나님을 어떤 개념으로 믿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세 번째, 내 말이 없으면. 이런 신관이었어요. 첫 번째로, 자, 한번 우리 자신에게 나한테도 물어봐요. 하나님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영감이 뭐예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하나님, 내 자식 좀 봐주세요. 우리 집안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 은혜스럽게 매주일 폭포수같이 쏟아져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이 코로나 시대에 성전까지 나와서 은혜 받고 영상으로 본 사람들은 하나님 더 은혜가 되고 모두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할까요? 섬김이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자는 건 아닙니다. 아라비아나트에 나오는 알라딘의 그 램프에 마왕아 나와라 마왕아 나와라 마왕이 떡 나와서 주인님 무엇을 해주실까요? 기와집 한 채를 주라. 그랬더니 기와집 한 채를 주고 들어가. 그래서 주머니에서 갖고 놀다가 끄집어내서 마왕처럼 나오는 하나님아 나와라 하나님아 나와라 하나님아 나와라 나 아파트 한 채 주라 라고 줬으니까 쏙 들어가라.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가 따라서 하세요. 내가 시간과 생명과 재능과
재물을 들여서 섬기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러고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마항으로 이해하고 이런 데서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요? 사도행전 23장 1절 함께 손에서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섬김은 지금 사명이거든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겼다고 하는 이 사명이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떡 되고 나서 그분에 가서 소 1000마리를 바치면서 1000번제를 드리고 먼저 섬기고 시작하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이나 어떤 램프에서 나오는 망의 대상이나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바쳐 섬기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신앙이란 게 뭐냐?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그리 시냇가로 저기 사르밧으로 또 갈멜산으로 브엘세바로 호렙산으로 하나님은 계속 교제하시면서 그를 인끄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교제하시죠. 말씀하시죠.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다가 다 손 얹으세요. 괜찮아요. 안 잡아가요. 당신 가슴에 당신 손 얹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멘. 됐습니다. 손 내리죠. 지금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하고 함께 역사해요. 성전을 무시한 얘기 아닙니다. 성전 예배가 아주 귀중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의 3월 4월 2달 동안 성전이 문을 닫혔잖아요. 또 앞으로 성전이 문이 닫힐 일이 또 생길는지 모르겠어요. 성전 예배야 있든지 없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삽시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교회 오실 때도 차 안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걸어오신 분들은 더 복되고 건강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도 계속 대화를 나누고 전에 안양에서 나온 분도 계셨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나오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차 안에서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올 때는 기대하면서 오고요, 갈 때는 오늘 들은 말씀을 다 되새기면서 가면요 차 안에서요 소래까지 가면 1-2시간 걸리잖아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가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고 3년 가뭄이 해결된 건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유치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홍해를 갈랐어요? 그럼 어떻게 요단강을 갈랐어요?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내가 천국 가는 복을 어떻게 받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적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 기적을 빼버리면요 껍데기만 남습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적을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섬기는 이런 신앙과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요. 그 다음에 내 말이 없으면 이거 이단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래야 되지. 내 말이 없으면 이거 이단이잖아요. 모두 이단들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나서잖아요. 바울도 그러죠. 내 말이 없으면. 그런데 여기 섬김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하면은 내 말이란 말이 이해되거든요.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않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자, 지금서부터 내가 성경을 4구절 될 테니까
성경에다 써놓으셔도 좋고 어디다 써놓으셔도 좋아요. 다른 설교는 안 써도 별로 지장 없어요. 왜냐하면 쓰기만 하지 보질 않더라고. 근데 지금서부터 내가 성경 4구절을 드릴 테니까 이 4구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니까. 자, 구약 신약 내가 해서 서신서까지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7장 1절, 너는 바로에 대해서 신이라 그랬어요. 크게 말했죠. 내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신이다. 하나님을 대신해 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함께 손에서 크게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신으로 갖고 신을 모시고 신과 더불어 신과 함께 신으로 세상 사람이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뭐라?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명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 일하는, 이게 결정적인 얘기가 에스겔 3장 17절에 나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애국자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늘 시간 있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하나님 국방력이 튼튼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신용사회가 되고 국격이 있어지는, 누구도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를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리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대언자요.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에 신같이 신이 돼서,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 파송한 줄로 믿으세요. 이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택하신 족속,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 여러분 어디를 갔든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무슨 일하든지 축복하시고 내 손에 재물을 능을 주시고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 하나님의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 응? 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평신도 목회자다. 믿습니까? 그렇게 세우셨어요. 이게 엘리야의 신관이었고, 오늘 우리 모두의 나의 신앙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개관하느냐, 이런 의미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신앙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그를 하나님이 갈멜산에다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갈멜산에다 세우려면은 많은 단련을 받아야 돼요. 단련의 시기가 그에게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요, 시험도 당하고요, 안 입고 온 소리도 듣고요, 별별 얘기를 다 듣고요, 거기서 이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련이란 건 뭐냐면은 새를 시뻘겋게 불에다 달아가서 두들겨 패서 연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들겨 패요. 자꾸 두들겨 패요.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게 하고, 뭐 된 줄 알았더니 안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연단과 단련을 시켜서 우리를 갈멜산에다 세우려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아합을 만나서 엘리야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리시네가에서 심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숨었는데 나중에 그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됐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숨깁니다.
아합과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것처럼 그리 시내가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게 건선이에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숨어 있는데, 그리 시내가 숨어 있는데 물이 처음에 있더니 조금 있으니까 물이 말라버려요.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려주세요. 사명자는요, 하나님이요 책임지고 공급해 주신 줄로 믿으세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또 영적으로 주일하는 데 필요한 영감과 은사를 하나님 부어주세요. 거기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자, 물도 끊어졌죠. 먹을 물이 없죠. 그러면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야 되잖아요. 더 좋은 형편을 통해서 머리를 쓰고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요. 언제까지요? 이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오늘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냥 있습니다. 미련둥이죠. 생활이 어렵죠. 그래도 그냥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17장 오늘 우리 보는 7절로 8절 말씀에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세네가 말라버려요. 그러면 제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 생활.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임했다는 게 아니라 생동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임했을 때에, 말씀이 임했을 때에 불이 내리고 뒤집어져 버리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을 쳐 죽이는 그런 그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요. 네.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사르밧으로 가라 그럽니다. 사르밧에 내가 한 가부를 준비해 놨으니까 그에게로 가라 그럽니다. 나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리 시내가에 숨어있던 그가 이제 아합 왕을 피해서 사르밧으로 시돈 땅으로 전혀 멀리 다른 데로 도망갈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시돈이 바로 그 이세벨의 고향이거든요. 바알이 섬기는 도시거든요. 거기로 지금 갑니다. 갈 때 엄청나게 돈 많은 가부 준비해놨을 거다 그랬을까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가난백이 거지, 밥 한 끼는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가부를 준비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어려운 사람들이 절 잘 섬기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 사르밧 가부가 섬기고 그 3년여 동안 가뭄의 때에 식량이 마르지 아니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련과 연단의 시기인데요, 날 보세요. 내가 풍납동에 외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가부가 이 집사님이라고 예를 들어요. 이 집사님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산대. 그런데 내가 그 집에 가서 빌부터 산다면 어떡하세요? 별별 조롱과 비난과 박해와 그런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갔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조롱을 받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죽지 말아요. 기죽지 말아요. 그건 예수님 때서부터 지금까지요. 예수님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순교, 스페인에서, 유럽에서,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대원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순교를 했어요. 지금은 교회가 크게 네 가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음란과 탐욕과 배신과 분쟁이에요. 기억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 언론이, 텔레비에서 자꾸 교회를 비방하는데 우리 교회는 음란이 없습니다. 음란이 없는데 왜 기죽냐고. 우리 교회는 음란이 없습니다. 음란이 없는 교회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음란의 문제로 한 번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목회하는 중에 한 번도 교회 재정 가지고 내가 탐욕을 부려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탐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신한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빌붙어 있다가 거기서 성도들 꼬여가지고 나와서 세운 세순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다녔던 모교회는 서초동에 있었고요, 거기서 단 한 사람도 데리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식구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가룟 유다가 세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배신자들이 세운 것들이. 주여, 우리 교회는 배신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세요. 그리고 어떤 비난과 조롱에서 이기세요. 우리 교회는 장로파 없습니다. 목사파 없습니다. 권사파 없습니다. 집사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파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파만 있고. 예. 그러니까 어떤 조롱과 어떤 비난에서도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까딱없어. 뭐 때문에 내가 휘둘리냐고. 그러니까 엘리야를 갈멜산에 세우기 위해서 그릿에서는 이 생활에 권고하는 거예요. 생활이 먹고 사는 문제가 권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당신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으세요. 세순교회 사명자들아, 모든 사명자들 들으세요. 사르밧 가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헛된 소리에 갔어요. 까딱 없어요. 엘리야 일어서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독교 조롱에서도 우리는 이깁시다. 반복해요. 반복해요. 다시 내가 반복해요. 그래 여러분 속에 스며들고 새겨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우리 세순교회는 음란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없었습니다. 탐욕 없음 교회입니다. 예, 제가 한 번도 교회 재정 가지고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배신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작당하고 당을 나누고 니파 내파가 없는 순수한,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엄청나게 축복받은 교회예요. 40년 전에 시대를 앞서가서 평신도 목회, 이 보세요. 코로나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40년 전에 평신도 목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까 봤잖아요. 내 말이 없어. 이거 사명이 평신도 목회거든요.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게 했잖아요. 드디어 그를 하나님이 갈멜산에다가 세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먼저 신앙생활이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정신병을 고치시죠. 정신병을 치료하세요. 저도 때로 머뭇머뭇해. 이거 정신병이요 지금. 둘 사이에 끼어서 머뭇머뭇.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돈이냐 은혜냐.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당에서 듣는 거냐 아니냐. 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 요한일서로 승리하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하고 동행하세요. 주님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 정신병이, 정신장애, 정신병. 머뭇머뭇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우물쭈물 머뭇머뭇.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같고 안 살아있는 것 같고, 교회가 필요한 것도 안 필요한 것도,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된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고, 이게 가운데서 머뭇머뭇. 정신장애, 정신병 든 거예요. 크게 저 주여 내 정신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도 나중에 정신병 든다고. 예,
뭐 내가 정신병 안 든다고. 다 성경에 보면요, 이 뭐뭐뭐뭐 정신병 다 들어. 다윗도 들어서 남의 유부녀 간통했지 뭐요. 솔로몬도 이 병 들어가지고 못된 짓 했지 뭐요. 주여 정신병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우리는 하나님 선택에 나왔습니다.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고 나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를 이제 갈멜산에다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와서 그러죠. 당신이 믿는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제 투표가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여론이 되는 게 아니에요. 850명 대 1입니다.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850명 투표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기죠. 그런데 엘리야는 단 한 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옳았습니다. 오직 한 번 하나님을 믿읍시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참신인지, 이 850명이 믿는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어떻게? 장작더미를 놔두고 그 위에다 송아지를 잡아놓고서 신을 부르자. 그래서 신이, 살아있는 신은 내려와서 불로 송아지를 태워버리게 한번 해보자. 참 확실한, 그러잖아, 확실한 증거잖아요. 신이 있으면. 그래서 먼저 너희들이 해봐라. 그래서 850명의 이 선지자들이 먼저 장작을 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서 아침서부터 온 몸을 막 찢고 소리를 지르고 아주 뭐 그렇습니다. 떠들고, 본문에 보면 엄청나게 떠들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조롱을 해요. 야, 너희가 믿는 바알 신이 어디 외출 갔는지 모르니까 빨리 불러와라. 안 불러옵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지금 묵상하는 중에 있는지 모르니까 묵상을 깨고 빨리 나오라고 하면 큰 소리로 불러봐라. 아무리 불러도 안 나타납니다.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시고 있는지 모르니까 잠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봐라. 그래도 나오질 않습니다. 안 돼? 그럼 내가 하지. 그래서 장작더미를 넣고 그 위에다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물을 4통씩 3번 가져라고 해서 다 물을 붓고 또랑에 물을 흐르게 하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를 3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림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던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의를 봐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적을 위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주는 겁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불 받으세요. 불 받으시라고요. 성령의 불 받으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세요. 성령과 함께 사세요. 성령께 인생의 길을 가세요. 그분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고 힘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분이 내 가는 길에 동행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사세요. 성령이 불을 내리게 하시잖아요. 네?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불을 내려 송아지를 태우게 하고, 나라가 3년여 동안 가물었거든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세요. 그런데 18장 1절을 보세요.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세상의 기도와 기독교 기도는 어떻게 다르느냐? 18장 1절. 그가 출발할 때에, 열왕기상 18장 1절 띄울까요? 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오늘 이 설교 시간에요, 당신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크게 외쳐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이다.
아멘. 이미 응답을 받아서 당신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당신의 영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응답을 받고 그걸 기도하는 것이죠. 이루어 달라고. 이게 세상에 사는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을 사는 기도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갈멜산에 가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적적으로 역사하세요.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듣고 이번 한 주간 내내 갈멜산의 불이 여러분에게 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정이죠. 식어서 냉랭하게 살지 말아요.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불로 사세요. 예. 여기까지 엘리야는 승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는 인생을 실패합니다. 엘리야가 실패했던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그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아합 왕이 가는 마차 앞에서 달렸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뛰었습니다. 너무 먼 길을 지나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라고 그랬는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랬는지 앞장서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지치게 살지 말아요. 어느 일이든지 너무 지나치게 살지 말아요. 맥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런데 여기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통지문을 듣고 놀래서 도망쳐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천만이 날 둘러치려다가 두렵지 아니하면 그런 것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 안 떠났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안 돼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미 죽기를 각오해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제 살만이 살았어요. 이제 죽여주세요. 보여, 그가 얼마나 겁이 먹어가지고 도망쳤는가. 여러분, 신앙이 지도란 표현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유대하게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지금 엘리야를 보는데 우리하고 다르냐? 천만에요. 성경 우리하고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변덕 부리고요, 그들도 넘어지고요, 그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는 거절됐습니다. 봐요, 그가 이스라엘에서 놀래서요 부엘세바까지 도망가는데 142km, 350리를 도망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나 이제 죽여주세요. 더는 못 나가세요. 죽여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40일 주야로 약 400km, 1000리가 되는 저 호렙산까지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가요 갈멜산에서 역사하고 이스라엘 가지고 놀래서 이세벨의 편지 보고 형편을 보고 도망을 쳐가지고 부엘세바에서 저 밑에 호렙산까지 도망쳐버려요. 우리가 때로 약해집니다. 예수님의 수자인 베드로, 적은 여자아이 심부름하는 여자애 앞에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성경에 차마 쓸 수 없을 정도로 추한 얘기를 예수께 뒤집어 썼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두려웠던 베드로 돌아서니까 되잖아요. 우리도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엘리야보다 위대할 수 있을까 하세요? 엘리야 같은 이도요 우울증에 걸립니다.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요 하는 날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거절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기도는 응답을 받고 하는 기도인데 어느 때는 우리가 멋대로 기도했죠. 하나님 말씀이 맞지도 않는데 제가 멋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 것이 감사한 줄로 아세요. 만일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줬다면 죽였죠. 글쎄 LA에서 목회하시는 사모님이 그런 거 간증하더라니까. 젊어서 목사님이 어떻게 까닥스럽게 하고 괴롭히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 목사님 좀 데려가 주세요. 죽여버리세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60이 넘었는데 그때 만약 내 기도 들어서 정말로 목사님을 죽여버렸으면 내가 지금 갑을 어디가 비참하겠느냐. 때로 내 기도에 거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부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부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을 우리가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으며, 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신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다른 자리에서 말고 다른 시간 말고 이 자리에서 들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지금 영상 예배 들으신 분 영상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음성을 들으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를 회복시켜 주었느냐? 회복시켜 준 이유가 3대 사명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3대 사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아람 나라의 왕을 하사엘로 세우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패하고 에후를 세우라. 그리고 네 다음에 선자 엘리사를 선자로 세우라.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살렸고 호렙산으로 인도했고 오늘 여러분을 여기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우리가 계속 보는 다윗은, 솔로몬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오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세상을 정복하세요. 부탁해요. 교회 정복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교회요. 네가 뭔데? 집안에서 집안 점령하려고 하지 말아요. 세상을 정복하시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 생활을 꽤 잘하는데 세상을 국내 대신으로 세상을 국무총리로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는 모든 분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섬기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주여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